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의 회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큐티에서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의 사건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때 임한 그 빛으로 인해 시력을 잃게 되는데, 이 빛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였죠. 사울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을 몰아내는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사울은 시력을 잃은 채 3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 10절 본문에서는 그때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라 함은 사울이 시력을 잃고 3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기거하고 있을 때를 말하죠. 그때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한 제자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제자의 이름은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성경을 보면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만 나타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했던 역할은 어찌 보면 교회사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사울의 회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사도행전 9장에 밖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아나니아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아나니아를 좀 살펴보시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과 아나니아와의 그런 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1절을 보면 10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환상이란 어떤 때 나타나는 것일까요? 기도하고 있을 때 보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의 이름을 부르시죠.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실 때 그는 예 주여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그 예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드러나고 있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또한 예 주님 하고 답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서 곧은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그곳에서 유다의 집에 있는 5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고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가게 하시는 장면이죠. 사울은 지금 3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아주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에게 또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또의 만남, 그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죠. 우리가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이 있죠. 이 아나니아와 사울과의 만남은 정말 역사적인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전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참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만남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만남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또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을 보면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는 대답하죠. 예,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라고 묻습니다. 아나니아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이 사울에 대해서 들은 소문, 또 자신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아나니아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심정, 자신의 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고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또 아나니에게 답변을 하시죠.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말씀도 아나니아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겠죠. 듣기로는 사울은 정말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오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제 앞으로 장차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서 택하신 나의 도구라 말씀하셨을 때 과연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17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차리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아가 무엇이든 서슴없이 고백하시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보시면 다시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의 집에 찾아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으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수긍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그에게 또 안수하면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에게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사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무엇보다도 지켰으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정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열심히 특심인 자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눈에 비늘이 씌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해도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때로는 잘못된 열심일 수 있고 잘못된 신앙심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 있는 눈에 있는 비늘을 벗기시면서 사울에게 다시 이제는 정말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밝히 볼 수 있도록 그 눈에서 비늘을 벗겨 주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볼 수가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눈에 그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겠지만, 또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도 그 눈의 비늘이 아직 다 벗겨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그 열심이 내 열심일 수 있고 내 종교심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눈에 정말 비늘이 완전히 벗겨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사울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어찌 보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을 위한 도구였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사울을 택하셨을까라는 것을 살펴볼 때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다소는 소아시아 남부 길리기아 주에 있는 수도였죠. 동서양의 문화가 교차할 수 있는 지역인데 사울은 이곳에서 자랐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부터 그 철학과 학문에 능통했고요. 아주 그 헬라 문명에도 밝았고요. 혈통상 유대인이지만 신부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엘리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유대의 종교와 헬라의 문화에 익숙한 사울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하는 데 용이하도록 그를 부르신 것이죠. 그가 갖고 있는 그런 방대한 학문적 지식을 사용하여서 장차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잘 요약하여서 정말 대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서 부르신 자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출신 배경이나 기질이나 성향, 지식의 정도,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부르심과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의 삶조차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거지? 라던가 나는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라는 생각들 할 때가 있지만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라고 물으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향, 우리의 배움의 정도까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 쓰시는 일꾼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20절에 사울이 아나니에게 안수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보낸 후에 곧바로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이는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멀리 있지만 당시 다메섹에는 한 10개의 회당이 있었다라는 그런 추론이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곧바로 하나님을 믿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가장 주장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유대인들이 그토록 찾고 있는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하죠.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16절을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라고 전하였기 때문에 받았던 그 수많은 고난,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지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라는 복음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1절 보시면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놀라며 말하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은 그를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 라고 의아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절인데요.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또 사울을 부르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데 서슴없이 길을 나서는 사람으로 변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여름 아울리치가 있죠. 우리 대학 청년부는 지금 인도네시아로 가 있고 우리 또 각 다락방마다 또 아울리치를 떠나는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증명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저희 남양주 온누리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